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그 본문에서 눈 떼지 말고 오늘은 이 본문 전체를 설교한다기보다는 3절 여기다 초점을 맞출 겁니다. 뭐냐?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요게 목자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 알아듣는 사람은 불러내면 따라갈 수 있죠. 그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따라가겠죠. 그거예요.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4절에 보면 목자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따라간다. 5절,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음성을 잘 알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안 따라간다. 왜? 그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안 따라간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따라간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고, 자, 그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요. 8장 47절. 8장 47절. 갔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은 또 더 단호하지요. 거꾸로 올라가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을 해도 안 듣고 이제 거절하는, 거부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듣는다. 거절한다. 고집 피우고 대들고 잔소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자 같아? 거듭난 사람은 듣는다, 말씀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저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는데, 저를 봐요. 오늘 저 제목이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이 질문에 앞서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한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 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다니까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냥 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혹시 그냥 고정이 되어 있지 않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들어야 하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뭔가 고장이 난 거죠. 뭔가 고장이 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뭐 성경에 기록된 얘기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든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믿습니까? 말씀하신다고. 그럼 나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말씀해요. 저는 평생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평생 목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는 간증할 게 많아요. 많은데 한 가지만 딱 많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음성이 너무 명확하게 들린다니까.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데 그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리는데 확실하게 들린다니까. 확실하게. 제가 그 요 밑에 구예배당에 있을 때, 구예배당이 저 학산 빌라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개척할 때 한 30명 모일 때, 그때 교회 안에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뭔 일이냐면, 권사님이 그때 개척된데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겠대. 그래서 내가 오지 마라 그랬지. 권사님이 본교회를 섬기셔야지 왜 우리 교회로 올라 그러냐. 오시지 말라. 그랬더니 굳이 왔어요. 굳이 왔는데 한 2, 3주 예배를 안 나와요. 안 나오길래 왜 안 나오나 해서 궁금해 가지고 내가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더니 문을 안 열어줘.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어요. 이윤적선 그 권사님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아픈데 2, 3주 동안 목사가 신방을 안 했다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만한 개척교회가 교회 전화기도 없었어요. 맨날 이게 논두렁에 댕기면서 깨구리 소리 들으면서 신방하면서 댕기는 조만한 개척교회 전화기도 없는데 뭐 권사가 안 나와도 왜 안 나오는지 저들 집에는 전화기가 있지만 교회는 전화기가 없으니까 뭐 권사님이 뭐 왜 그랬는지 뭐 허리가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몰랐지 나야. 내가 신통방통 호방통도 아니고 몰랐지. 그런데 이제 모르고 2, 3주나 안 왔다 이거예요. 신방을.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둘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영감탱이가 그냥 여자를 패대기를 쳐가지고
이 계단에다가 이 허리를 대가지고 이제 허리가 삐그러진 거야.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아 이거 못내 아쉽더만 그 계단에 한참 앉아 있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주 명확해. 권산의 식구들 다 간다고 그런 음성이 들렸어. 그걸 내가 들은 거야. 야, 못내서 없어봐도만 아니 30명 모이는데 7가정 식구들이 다 가버리면 몇 명 남아요? 한 12서너 명 남잖아. 이제 다 가게 생겼어. 너무 허전해. 그래서 이제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으니까 아주 가는 게 아주 확정적으로 들린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도를 마치고 너무 허전해 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 예배당 마당에 가가지고 저 밑에 버섯길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진짜 안 올라나 하나님은 안 온다고 했는데 진짜 안 올 건가 하고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 권산의 식구가 막 한복을 쫙 빼입고 오는 거야. 온다. 오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가? 온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들었는데 예배 딱 마치고 그 권사님이 음성을 싹 깔고 여자들이 음성 까는 거 무서워요. 싹 깔고 목사님 좀 만나실까요? 요게 무섭다니까요. 그럼 만나시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개척교회 뭐 조만한 방에 막 식구들이 막 7식구인데 가정이 7가정이니까 그게 막 식구가 85명 된다고요. 쫙 들어와 앉았어. 그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저희 식구들은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그 얘기요. 근데 이제 나는 그때 팔팔한 지금 초년 목회자인데 나도 진짜로 대꽃챙이처럼 꼰장꼰장 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말했지. 그거 보라고. 내가 권사님 보고 교회 섬기라고 그랬지. 여기 오라 그랬냐고. 잘 됐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계단을 내려가면서 날 보고 욕을 해. 저 새끼가 그때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안 받았을 때니까 전도사 새끼가 교만해가지고 권사가 간다 그러면 잡아야지 막 이렇게 욕짓거리를 막 하고 갔어요. 그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때 내가 너무 생생한 음성을 들었어.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줬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애초부터 내가 오지 말라고 했거든. 권사는 중직자인데 왜 교회로 옮기냐? 거기 와가지고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들린다고. 근데 그 권사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명확하게 들린다고. 뭐라고요? 명확하게 들리는 거라고. 명확하게 들리는 거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 그러면 좋아요. 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말씀하신다.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내 삶에 아주 적나라하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인도를 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도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두 가지 의견. 한 가지 의견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바 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지금도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매일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겠냐? 일생 한두 번 정도 듣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오명교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1번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고 이끄신다. 2번 일생 한두 번 말씀하시고 이끄신다. 1번 2번 1번 2번 2번 하나도 없네. 좋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답은 제 설교를 들어보고 답을 정리하세요. 알았죠? 네.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할 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 잘못된 동기가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앞날을 알고 싶어 해. 뭐라고?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점쟁이들 있잖아요. 점쟁이들이 돈 잘 벌까 안 벌까? 대답이 없어. 점을 안 쳐봐서 몰라요. 자, 점쟁이들이 돈을 잘 벌 것 같아 못 벌 것 같아? 잘 벌어요. 왜 잘 벌어? 장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장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꾸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장래를 자꾸 물어보니까 점치는 건 그거라고. 맞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날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궁금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점쟁이 점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뭐면 이해 가시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듯이 자기 장래 일이 궁금해서 자기 장래를 알아맞추려고 점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말이죠. 이거는 동기가 잘못됐어. 불손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장래에 대해서 너는 뭐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된다, 너는 나중에 뭐 선교사가 된다, 너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예언기도 한다 그러면서 장래를 알아맞추듯이 예언기도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알았죠?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등불처럼 우리를 인도하세요. 뭐라고? 등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에 보면은 매일 성경 마커가 등불이에요. 매일 성경 마커가 이렇게,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 매일 성경에 보면 마커가 나오는데 이렇게 등불 마커가 딱 나온다고. 매일 성경에 보면 아시겠죠? 요 등불은 모양 그대로 요런 종제기 같은 데다가 기름을 넣고 심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종제기에 기름을 심지로 이렇게 빨아 올려가지고 불을 붙이면 이제 불이 깜빡깜빡 이렇게. 그래서 요 등불은 캄캄한 밤에 요 등불을 딱 들면 그저 한 2, 3보 정도만 보여. 시골에서 호롱불 들어봤어요? 시골의 호롱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등불을 붙이면 2, 3보 정도 보여. 그러면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고 어디를 찾아가려면 등불 딱 뜨면 2, 3보 보이니까 2, 3보만 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2, 3보 가고 나면 또 앞에 몇 보 보여? 또 2, 3보 보이면 또 2, 3보 가고, 또 조금 가면 2, 3보 가고, 또 앞이 보이면 가고. 요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거기 인도 방법이라고. 절대로 장래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등불처럼 인도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고날 말씀을 읽고 고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루 순종하고 몇 발자국 가고, 하루 순종하고 몇 발자국 가고, 하루 순종하고 몇 발자국 가고,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저처럼 35년을 그렇게 등불처럼 말씀 듣고 따라가고 말씀 듣고 따라가고 35년을 딱 따라오니까 이렇게 딱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이거 인도 방법이에요. 착각하지 말고 장래일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그 장래가 궁금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동기가 잘못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묘자리 쓰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 뭐라고? 자, 묘자리 아시죠? 묘자리를 명당자리를 찾아서 묘를 쓰면 잘 된다. 들어봤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환 그러면 박지환이는 앞으로 이렇게 산다는 청사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청사진만 잘 발견하고 박지환이가 그 청사진만 따라서 묘자리 잘 쓰면 잘 살듯이 그 청사진을 따라서 딱 가면 잘 된다, 이런 생각이야. 이것도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어떤 정해진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나를 이끈다라. 그래서 나는 그 청사진을 따라만 가면 나는 잘 되고 나는 성공한다. 이건 운명론이죠. 그렇죠? 주님은 그런 동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그것도 동기가 잘못됐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들 인격이죠. 인격과 인격은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은 관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삼순씨를 보고 삼순씨 거기다가 머리 박어 그러면 예 하고 탁 박겠습니까? 못 박겠어요 이러지. 왜 멀쩡히 날 보고 머리 박으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인격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인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말씀했으면은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없다든지 나는 힘들겠는데요. 나는 그게 좀 잘 수긍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내가 바꿔줄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해보란다든지 뭔가 인격과 인격은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또 조율이 돼서 대화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방법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을 다시 먹고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거라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조종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면 자기 계획이 다 있어. 자기 목적이 다 있어. 자기 방법도 다 정해놨어.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고 기도를 해.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를 해.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다 정해놓은 거 하나님 결제만 해주시오. 나는 동쪽으로 가겠슈. 결제만 해주시오. 이게 바른 동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른 동기가 아니에요. 그래 안 들려. 그럼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다시 말하면 바른 동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바른 동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바른 동기.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동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음성 들어요? 순종하려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바른 동기예요. 그러면 이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여기 모인 우리 등대 가족들은 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방법, 정통적인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친절하신 남 목사님이 이 화면에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통적 방법이. 근데 여기에 1번, 2번, 3번은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하나. 자, 보세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는 중에. 자, 성령님을 통해서 듣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지난주에 큐티 하는 방법 여러분 다 설명 들었죠? 지난주에 큐티 설교를 하고 새벽 기도를,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더 안 나왔더라고. 하여튼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성과 나의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큐티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게 큐티라고 그랬어요. 그게 큐티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큐티를 할 때 주님 앞에 앉아서 성령께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앉았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먼저 큐티를 하고, 맞지요? 큐티를 하고 성령님 하시는 말씀을 큐티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기도하는 자세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사실은 같은 행동이기도 하고 같은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럴 때 들리는 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들리는 방법. 첫째, 아이디어로 들리는 거예요.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육성으로 들린다 그랬어요? 안 들린다 그랬어요?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로 들리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복잡한 상황을 만나서 도대체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막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당면한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막 고심이 됐는데, 아, 그 상황이 그래서 일어났구나 하고 깨달음이 딱 오는 거야. 아이디어가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이디어가 온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떻게 오느냐? 내가 억울한 일 같은 아주 막 답답하고 막 한탄스러운 이런 일을 만나가지고 막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통탄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쫙 밀려오고 내 마음에 확신이, 기쁨이 확 밀려올 때,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응답은 다 체크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마음에 갈등이 계속 있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랑 막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막 계속 욕심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마음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하죠. 그렇죠? 이건 응답이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응답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막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에 확신과 평안을 줬다. 응답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오시는 거, 응답이 그렇게 오는 거라.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막 나를 버린 것 같고 막 너무 괴롭고, 그래서 막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이디어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손길, 체험한 손길,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으로 오는 거예요. 기억으로. 아멘.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러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이렇게 들리는 거라고.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막 나쁜 짓을 해. 나쁜 짓을 하는데 대부분 가서 물어보세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이 죄 짓는 줄 아는가? 몰라요. 죄를 지고도 몰라. 술 먹는 게 다 죄인 줄도 몰라. 담배 피우는 게 죄인 줄도 몰라. 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죄인 줄. 이럴 때 이런 사람이 그래도 자세를 바로 가지고, 하나님 제게 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때,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술 먹는 게 죄라는 게 팍 깨달아지는 순간이 온다고. 아멘. 마음에 죄라는 걸 깨워줘 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자, 어떤 데는 막 내 뜻이 강해가지고 막 자기 뜻을 계속 주장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순간 내 뜻이 그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내 뜻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최선이라는 깨달음이 올 때 내 뜻이 확 포기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단이 생기겠죠?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음성 듣는. 내가 풀어서 말한 거고, 정리해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이디어, 즉 생각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게 만들고, 또 내 뜻을 자연스럽게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서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만들고, 내 영이 막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평화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막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도와주심이 없는 것 같은 괴로울 때 기도하면 그냥 내 마음에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이 기억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게 죄라는 것을 깨우쳐줘서 회개하게 만들고, 이렇게 성령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셔요. 마음으로도 역사하고 내 뜻에도 역사하고 내 생각에도 역사하고, 그죠? 내 양심에도 역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까 권사님 가는 거 음성 들었다는 것도 그렇게 확실하게 들린 거라고. 아멘. 그렇게 들리는 거라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네 번째 뭐예요? 이웃을 통해서. 자, 이웃을 통해서. 자, 여기 이쪽 동네, 여긴 대부분 요 싱글들만 여기 다 가서 앉아가지고 오는데, 자, 이게 싱글들 날 봐봐요. 내가 여러분들 이웃 맞아요? 확실히 말. 내가 여러분들 이웃 맞아? 대구도 내가 여러분들 이웃이지요? 여러분들과 나는 이웃이.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제일 정통한 방법은, 가장 정제된 방법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제일 좋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장에서 나눔하죠.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그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없어? 그렇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나와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한 경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를 목장에서 나눌 때, 그런 걸 목장에서 나눌 때 듣는 네가 아,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은혜 받고 살았구나. 아멘. 실패한 삶을 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실패를 했구나.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듣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세 타령하지 말라는 거. 물론 삶을 나누다가 신세 타령이 나올 수 있죠. 삶을 나누다가 신세 타령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해해요. 그러나 목장 모임이라고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돈 벌면서 뭐 돈이 벌렸니 안 벌렸니 누구하고 했는데 뭐 어찌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으면 도움도 안 되고 도움도 못 받는다고요. 알았죠?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삶을 나눌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난 일을 그걸 나누라고. 그래야 듣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렇게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지. 알았죠? 그게 삶 나눔이에요. 나눔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직접 듣고 직접 읽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그런데 내가 읽어도 내가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내가 못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나는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리고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자 지역을 좀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걸 그리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갔죠.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수레를 타라 그랬어요. 빌립이 탔어요. 그 성경 읽는 구절을 보고 이게 뭔 뜻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이 설명을 해줬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요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가르쳐 주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눈이 확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수레를 세우고 내려가서 세례 받았죠. 아멘. 세례 받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훈련이 돼서 직접 듣는 게 중요하지만 또 자기가 스스로 못 들을 때는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목장에는 목자가 필요한 거고, 자기 혼자서 독불당군으로 나는 하나님과만 관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4번이. 5번은 환경적 증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환경적인 증거를 통해서 듣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 얘기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때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이였어요. 젊은이인데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 바지 저고리 입고 저작거리에서 막 그냥 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런 삶의 모습이 사진에 나오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그 어려운 형편에 대한 이런 기사를 언더우드가 읽었어요. 그걸 읽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그게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어도 그 생각이 나고, 뭐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생각이 나고, 책을 읽으려도 그 생각이 나고, 그래서 뭐 그냥 밤낮 없이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그게 환경적인 인도예요. 이 환경적인 인도는 환경적인 인도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단정하면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을 잘 분별하고 환경이 내 앞에 막혔다,
그럴 땐 좀 뒤로 물러서서 이 환경이 왜 막혔는지, 이 환경이 언제쯤 열릴 건지, 어느 쪽으로 열릴고 어디가 닫혔는지 이렇게 환경을 분별하고 보면서 열린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고, 환경이 열려도 또 조심해야 돼요. 요나 같은 경우는 다시소로 가는 배 타는 항구에 딱 갔더니 마침내 배가 있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열렸잖아. 열려가지고 배를 탔더니 고래 뱃속에 들어가 버렸죠. 그럴 때는 뭐예요? 유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열려도 이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환경이 막혔을 때는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환경이 막혔을 때도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이 환경을 피해 갈 것인지도 좀 보고, 열린 곳으로 갈 때는 열린 곳으로 가는데 유혹이냐 아니냐도 좀 분별하고 가고, 이렇게 환경적인 인도를 이렇게 잘 받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심과 지각을 통해서인데, 이거는 저 위에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듣는 거 내가 설명한 거 그대로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내가 양심이 자꾸 죄를 짓는다. 그러면 내 죄 지은 양심에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막 죄의식이 생기게 말고 죄책을 느끼게 만들면 그건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막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화를 줬다, 확신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런 말이죠.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분별해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한 가지에 치우치지 말고 이 6가지를 이렇게 잘 종합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선량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1 하면 여러분들 읽으세요.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6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말 다 했으니까, 내가 처음에 질문했던 결론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한다. 1번, 하나님은 일생에 한두 번 정도 음성을 들려주신다. 2번, 여러분들 아까 다 1번이라고 그랬어. 1번이요 2번이요? 1번? 잘못 들었어. 다시 설교해야 되겠네. 잘못 들었어. 뭐냐, 지금부터 정리를 다시 하고 물어볼게요.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제일 기본적인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야 되고, 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발전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한 관계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그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청사진이 있다 없다? 대답이 없네요. 멍 때렸다. 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로드맵이, 청사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청사진은 없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요.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고, 관계가 돼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면 그걸 듣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신다는 것과 일생에 한두 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다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매사에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들으면서 세밀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딱 침묵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어린애처럼 분별이 안 될 때는 때로는 이렇게 세밀하게 일러서 가르쳐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지 않을 때는 그 세밀하게 인도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동을 하다가 보면 또 세밀하게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끄는 그 방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너무 음성을 순간순간 세밀한 것까지 음성을 들으려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세밀하게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세밀하게 안 이끄시면 안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이 설교를 듣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막상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막상 이게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6가지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 훈련이 뭐냐? 큐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던 대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몇 분 일찍 일어나든지 몇 분 시간을 떼놓으라고? 요 30분. 요 봐요. 멍 때리고 있다는 월요일날 새벽 기도는 아예 안 나왔더라니까, 지난주에. 자, 몇 분? 30분. 3분이 아니에요. 30분 먼저 일어나든지 아니면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30분 딱 떼놓고 그 시간을 큐티하는 시간으로 성경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이걸 하라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큐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큐티를 성도들한테 자꾸 시킬 때 제자 훈련할 때마다 삶 훈련할 때마다 딱 모아놓고 그리고는 첫 시간에 큐티 시간 정하는 것부터 최삼순지 아침에 할 거야, 저녁에 할 거야, 몇 시에 할 거야 물어보고 어디서 할 거야, 장소 시간을 다 물어보고 메모를 다 해놓고 매주 모이면 이걸 물어봤다고. 장소 지켰어? 시간 지켰어? 이렇게 물어봤다. 조는 것도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이렇게 잡고. 알았어? 자, 왜 그랬냐? 큐티 하는 거는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큐티를 시키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렵다 그래, 어렵다.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시간, 장소를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일 중요한 거 큐티가 기본이니까 요 큐티를 위해서는 꼭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것을 꼭 지키라. 꼭 지키라. 이거를 새로운 삶에서는 경청의 방이라고 그래요. 경청의 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의 방이다. 시간과 장소를 꼭 구분하고 지키라. 내일 새벽 5시 반이 뭔 시간? 월요 새벽 기도. 그것이 뭔지도 모르네 저기는. 월요 새벽 기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서 뭐 해야 돼요? 경청훈련 하라고. 경청훈련, 큐티 훈련 하라고요. 알았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하는 기도를 훈련해야 돼. 끝까지 하는 기도. 자, 끝까지 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을 내가 좀 예수를 영접하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자꾸 이제 이끌어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쉽지 않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저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이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응?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송진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멍 때리고 있지? 그럼 이제 제가 나는 왜 멍 때린다? 그럼 멍 때리는 이유가 그거구나. 이렇게 이제 기도 일지에다 딱 적고 송진수 멍 때린 거 왜 한다? 딱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했는데 얘가 이제 그 다음 때부터 멍을 안 때려. 그러면 언제 응답했다 이렇게 적고. 그런데도 또 얘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또 대화를 해봐. 그러면 또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이제 또 얘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 또 다 적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은 날 적고 이렇게 하면서 양파 껍데기 비키듯이 한 사람의 불신자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그냥 근성으로 교회 나와요. 성경 읽어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래가지고 구원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불신자가 변화를 받는 데는 수년을 걸쳐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하면서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찾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이 되면 체크하고 또 다른 문제 찾아서 기도하고 응답되면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 벗기고 둘 벗기고 셋 벗기고 그 사람을 덮어 씌우고 있는 문화, 전통, 관습, 생각, 궤변 모든 이론들 이게 싹 다 벗겨지면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끝까지 하는 기도예요. 그거 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박상욱이 구원시키는 것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너무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 그냥 끌쩍 건드리기만 하니까 점점 강해만 져요. 건드리기만 하니까 강해만 지는 거라고. 알았죠?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를 찾아서 하나 껍데기 벗기고 기도해서 껍데기 벗기고 또 하나 이유 찾아서 껍데기 벗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다 벗겨져서 알맹이가 나와야 속이 나와야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아멘? 끝까지 하는 기도예요. 끝까지 하는 기도. 큐티하고 끝까지 하는 기도 요거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세우기 위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라고. 아멘? 그렇죠?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성숙이 되는 거고 내 일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세우기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시간과 장소를 지키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 마음을 통해서 오는 거, 영을 통해서 오는 거 쭉 설명했잖아요. 기억을 통해서 오는 거 이런 거 설명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면 따라서 합시다. 민감하게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돼요. 그건 내가 연습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은 여러분들한테 갔어. 아이디어로 오는 거, 마음으로 오는 거, 영어로 오는 거, 생각으로 오는 거,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민감해야 돼. 민감해야. 그 민감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민감한 훈련이 뭐냐? 바쁘게 막 돌아다니고 막 이 일 저 일 벌려놓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너무 바쁘고 너무 이렇게 분주한 사람, 그리고 성질 급하고 이런 사람은 안 들려. 들릴 수도 없어. 알았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바쁘게 쏴돌아다니지 말고 나 홀로 시간을 좀 가져. 조용히. 뭐라고? 조용히 나 홀로 시간을 가져. 그럼 또 나를 보고 뭐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돈도 벌어야 되는데 뭐 나 홀로 시간을 그러니까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30분 동안 나 홀로 시간을 가지라고요. 아멘? 나 홀로 시간을 가지라. 그래야 영적 민감함이 자라나요. 여러분, 가정교회 제대로 하려면, 영혼구원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둔감한 영성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민한 영성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민한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자꾸 힘들다 그러죠. 힘들다. 뭐 목자가 힘들다, 목장이 힘들다. 이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상태로 자꾸 에너지만 소모시키니까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니까 결국은 자꾸 짜증을 내게 되고 사람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는 거라고요. 아멘? 그런 거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지 마세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또 돈 벌어야 된다고 소리칠 거야? 너 돈 벌지 말아요. 돈을 벌어요. 돈을 벌지만 조용한 시간 좀 가지세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보세요.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